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오늘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상고해 보았어요. 기드온이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폈죠.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얻은 40년간의 평온을 깨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번엔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에도 20년을 버텼던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는 7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7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하나님한테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사사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죠.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설교 한 편 들려주셨어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뭘 하셨고 이스라엘 너희는 뭘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셨죠.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서 딱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었죠. 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에게 난 뭐고 너희들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본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씀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흔적이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뿐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격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기드온이 왜 일어서게 됐는가 배경이었고 오늘은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지 그것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먼저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또 나왔던 사사들 중에도 괜찮습니다. 베어 넘어뜨리는 자, 자르는 사람, 부수는 사람, 도끼로 찍는 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나무를 자르는 사람. 사사다운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래도 썩 괜찮아요. 막 도끼로 찍는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의 등장은요, 그의 첫인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보통 밀 타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면보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타작질을. 그래서 바람에 껍질은 날아가고 나달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행했어야 할 밀 타작을요, 지금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지만 준비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위 하나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땅에 있는 바위를 하나 떠서 그렇게 깊지도 않대요.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포도주를 놓고 거기 밟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그 즙이 떨어지게 저기도 웅덩이가 하나 있는 거죠. 거기에 모아지는. 그래서 거기서 몰래 하려면 쭈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게 깊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방식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거, 먹을 것을. 심어놓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와서 다 약탈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끌고 와서요, 한참 자라나고 있는 곡식까지 모조리 먹어치워 버렸어요. 정말 악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기서 이 궁핍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쪼그라들었다. 이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하면 미디안에게 금방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남겨놓았던 밀까지 다 빼앗겨 버리니까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들어가 이 소량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기드온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해요. 12절은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증언하죠.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 밀타작하고 있던 세상 초라한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데 매우 어색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잘못 부르셨나 싶을 정도죠. 큰 용사여.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밀타작하고 있다고요. 근데 큰 용사여, 강한 힘, 강한 용사, 힘센 장사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들이죠. 큰 용사여.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지금 그의 모습은 절대 용사답지 않아요. 전사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원문으로 읽으면 그 이유를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원문으로 읽으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힘센 장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애초에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기드온이 자격과 능력을 갖춰서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되셔서 기드온을 지금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큰 용사야.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큰 용사여야 맞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듣는 기도원은 어떨까요? 불쾌하죠. 여러분, 듣는 기도원은 기분 나쁜 거예요. 13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기드온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세요? 지금 유쾌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희한해요. 지금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한마디 하니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 나의 주여, 네, 암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알죠,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렇게 하는,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그거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기적이 현재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7년 동안 우리를 가만히 뒀냐는 거죠.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우리가 산으로 도망쳐서 굴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서 뭐 하셨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셨다고까지 말해요. 자, 물론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악랄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맘 편히 잘 환경도 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미디안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도대체 조상들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 출애굽의 기적은 어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왜 넘기셨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어요. 이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죠?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13절 보세요. 계속 우리예요. 기드온은. 우리. 기드온은 여호와께서요 너와 함께 계신다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너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와.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인 것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게 그들의 고통의 이유였거든요. 그걸 망각한 채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압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자,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가?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아픈가?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안 바뀌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인 거예요. 뭐만 이제 틀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드온처럼 말이죠.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는 온데간데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오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방식을 택했으면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은 안 봐요. 잘 나갈 때는 더 세속을 봐요. 더 그 가치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 평온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힘들면,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힘들 때는 하나님 안 찾고 힘들면 하나님 찾는. 지금까지 적어도 하나님께서요,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기드온 같은 사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들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기드온이 5번째 사사거든요. 이런 사사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면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드보라도 주저함 없이 이 부르심에 응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기드온만 지금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뭐예요?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제는 사사조차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이런 기드온이 애처로워 보이셨던 걸까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떼쓰는 것처럼 여겨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기드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의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기드온을 무시하셔서 그의 질문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급한 것은요, 기드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급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기드온하고 지금 뭐 이렇게 이거 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래요. 자, 근데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직역하면 이 너의 힘 안에서 가라. 너의 힘이 아니에요. 이 너의 힘이에요. 이 너의 힘. 자, 그가 왜 큰 용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예요. 자, 그러면 이 너의 힘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힘,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으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디 있냐고 말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기적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3절에서의 기드온의 질문에 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가라.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답하신 거예요. 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 정말 대단한 사사예요. 여전히 듣질 않아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정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드온의 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 자신의 위치,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에서 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힘이 없죠. 자기에게서 힘을 찾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한 말은 변명입니다, 여러분. 핑계에 불과해요. 잘 보세요.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11절은 뭐라고 증언해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여러분, 이 오브라가 누구의 땅이라고요? 요아스의 땅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연약한 집안이에요. 이 엄청난 유지인 거예요, 유지. 지금 힘이 있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댄 거예요,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기드온 매우 겸손한 자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인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해도 문제없어 보이지만, 자, 이런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모르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기드온을? 기드온에게 힘이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라 그랬었는데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집안도 약해요. 저는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았다면 그런 자신을 부르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연약함을 알면 가라시니 가겠나이다. 이거죠. 이게 겸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태도는 변명과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될 거 많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내 생각과 기준에 그것이 맞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핑계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핑계될 시간에 한 발을 뛰세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할 바에, 아니요, 그렇게 그 시간을 할 바에는 하시라고요. 하시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 분이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겁니다. 다 아시고 가라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자, 변명하고 핑계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들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엉뚱한 소리하고 변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그리고 강한 확신을 주시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심지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족속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처럼 쳐부수듯이 쳐부술 거라고 하세요. 야, 한 사람처럼 너가 쳐부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세에게서도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둘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갑니까? 저 바로 저 왕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막강한 바로를 대항하라고 군사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군사를 주지 않으세요. 철병거 900대를 주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듣느냐. 나에게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늘 이 목소리를 들었느냐,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저는 14절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목소리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삶의 터전, 현장,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보내셨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무엇에 주저하고 계세요? 무엇을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의 변명과 핑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모르고 우리를 보내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주님이 시켰죠. 아침 예배를 이제 하는데 매일매일 제가 실력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빠질 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아침마다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가 나와요. 저기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 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나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이유가 있겠구나. 목적이 있겠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